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찾게 하시고 새로운 돌파구를 열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풍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체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부르심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으로 선택하신 예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부르심의 구체적인 신뢰로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 4명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지난번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중요한 순서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 우리 인간에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복음을 믿는 일이 일어나죠. 그 순서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난번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때로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은 계속됩니다. 그 복음의 시작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첫 제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사람이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 4사람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쭉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늘어나는 가운데 12명을 또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2명을 따로 세우시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들을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특별한 제자들이죠. 최초에 12명 특별한 소명을 주시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도록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성경을 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12명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기록에 의하면 최소한 500명 이상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확장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의 중요한 기록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남겨진 제자를 통해서 이 제자를 부르시고 기르고 양육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하는 그 일들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부르심이 시작된 것을 보았고, 그리고 오늘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그 4명의 특별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할 때 이 회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회개는 성경 전반적으로 이런 거죠.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이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죠. 저를 보십시오.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죠. 내가 이전에 가던 길, 그 잘못된 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 그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어떤 마음의 뉘우침 그런 게 아니라 뜻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길로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회개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행동의 변화가 없고 마음의 변화가 없는 회개, 그냥 단지 뉘우치고 울고 이런 거는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좀 과하게 말하면 그냥 울고 뉘우치고 그런 것만으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쓸데없는 회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용서함을 받았지만 때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할 일이 생기잖아요. 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 되지 않더라도 내가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변하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적어도 그 결단, 예, 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거든요. 그 결단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란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을 성경은 항상 의미한다. 그래서 선지서 같은 데 보면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돌아오라.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돌아오라. 라고 그 선지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표현들이 정확하게 회개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회개할 상황이 안 생기다. 나는 완전하니까 뭐 그런 일이 없어. 그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시편 그 51편에 보면 다윗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성령이 다윗과 늘 함께 하시고 또 필요할 때 능력도 주시고 그랬는데도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어떤 마음으로 그 다윗이 회개했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거든요. 하나님께 빌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의 그 간절함과 두려움인 거예요. 주님께서 범죄한 주님의 자녀에게는 징계하실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실 거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성령을 거두십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주께서 성령을 거두시면 그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끝입니다. 다윗은 그걸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 조금이라도 내 행동의 변화라든지 앞으로 그런 범죄를 다시 안 하겠다는 결단이 없다는 걸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시편은 회개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백성이 이렇게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다시 주님의 보혈로 그 주님의 백성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죄를 이길 힘, 그리고 그 죄를 끊을 힘,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걸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단지 막 울고 짜고 그거는 절반일 뿐입니다. 절반. 그거는 네.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 친구가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결단을 했다면 다시금 복음을 믿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그 아이 가운데 있을 터이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계속 그 아이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라도 또다시 그런 죄로 빠져들겠죠. 네. 그게 이제 우리들의 경험 속에 다 따지고 보면 있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온전히 해방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고 우리가 죽기 전까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그런 모습이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케 되는 거는 그거는 시작일 뿐이다. 그거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싸움, 또 성령 충만에 대한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얼굴 뵙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 갈망은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이제 성령 받는 게
최종 목표처럼 가르치고, 그거 증명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종착지처럼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는 걸 깊이 공감하고 위로받고, 주님 앞에서 똑바로 삽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님의 부르심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때부터는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교훈, 그리고 때로 주님의 징계,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흙처럼 주님의 주님의 말씀에 더 순복하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그 거룩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지는 게 좀 더 빨리 될 것이고, 우리가 버팅기고 그러면은 더 늦어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큰일 나는 거죠. 참. 그래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이 고면한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의 올바른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시는 백성의 그 첫 부르심이 이제 16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거죠. 그 부르심의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적어도 주님의 부르심과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당시에 일반적으로 랍비들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과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선택하는 건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 선택의 주권은 학생들한테 있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내가 좀 배울 만한 분인지, 나한테 잘 맞는지, 어떤 분이 좀 내가 정말 순종하고 따랐거든요. 당시에 랍비들을. 주님의 부르심과 다른 거는 그게 그 선택권이 제자들한테 있었습니다. 물론 뭐 스승의 허락도 필요했겠죠. 그래서 스승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하면 여러 가지 그 스승에 따라서 조건을 이렇게 보시고 허락해주면 그때 이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부르심의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일하고 있는데 찾아가셔서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인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늘날의 잘못된 풍토처럼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요즘은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를 택하잖아요. 내가 목사님을 택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설교자들도 내가 결단하는 거의 모든인 것처럼 가르치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온전한 가르침은 아니죠. 그 이면에 그 선택하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르심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또 부르심을 쫓아서 주님을 우리가 따르기 시작하고 따르는 길에도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알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다 이제 뭐 나를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런 고백까지 나오잖아요. 그 의식이 뚜렷한 거죠.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기 전에는 그 믿음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버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의식 가운데는. 아무튼 이 부르심은 오직 주님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뭘 보고 선택하셨는지 모르지만 뭔가 보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왜 가룟 유다를 택하셨는지, 왜 먼저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도대체 그들의 뭘 보고 택하셨는지, 그들의 뭘 보고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만 불러서 따로 기도. 누가복음을 보면 그 12명을 부르시기 전에 그 밤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거든요. 누가복음에는 그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심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뭔가 보신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은 뭘 보고 택하셨는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놈을 보았다. 이 보았다라는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유심히 보고 뭔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외모만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이세 아들들을 쭉 볼 때 너무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얘를 택하셨나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 가운데 없는 아들이 다윗이 왔을 때 깨닫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하나님은 뭔가 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중심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뭔가 보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궁금하지만, 그래서 때로 이제 와, 그게 우리로서는 은혜이기도 하고 신비이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뭔가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본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을 나는 아니라 그러면 그것도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나의 공로나 나의 잘남과 이런 걸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다. 사람 앞에서. 그런 의식이 부르심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알 때 그 부르심이 권위 있는 부르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택해서 부르고 너 좀 이런 일 해보겠네 그런 거랑 다른 거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직업도 버리고 뭐 재산도 버리고 그런 걸 요구하시지는 않거든요. 사람마다 다 부르심이 다르죠. 뭐 이 사도들의 경우는 모든 걸 버리고 따를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게 이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뭐 자기의 직업과 또 아버지와 품꾼들까지 거느리고 있는 어선을 가지고 있는 요즘 같은 중소기업 사장 정도 됩니다. 가난한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네.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첫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당시에 가정 단위로 갈릴리 어업을 할 때 가정 단위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형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버지도 나오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있고, 그물을 깁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배가 있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배가 있고, 여기 보면 또 품꾼들이라 했잖아요. 지금 따지면 중소기업 사장 정도는 되는 그 정도의 이제 사람들입니다. 뭐 아주 못 배운 사람들도 아닙니다. 적어도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 살던 이런 정도의 사람들은 적어도 아람어와 헬라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엇을 보고 부르셨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죠. 그래서 특별한 일들을 하도록 부르셨잖아요.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첫 순교자였던 것 같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잖아요. 베드로로 말미암아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특별한 어떤 부르심이 있는 제자들인데 왜 부르셨는지는 미스테리죠. 단지 뭐 가난하고 보잘것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점도 많은 인간들인데 그렇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정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권위는 부르심이 없고 주님의 요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정도로 이 주님의 들리는 이 복음의 음성 나를 따르라라는 그 음성을 완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자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이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구원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주님께서 나에게 재산을 버리라 할지 나에게 부모를 버리라 할지 나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할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명하시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자세로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사실은 복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천국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를 인도하신 어린 양 앞에서 그분들을 찬양하는 걸로 우리의 인생이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원의 완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것도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선택의 주권은 주님께 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신비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 보고 부르셨다. 그 다음에 그 부르심은 권위 있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는 즉시 순종을 하는 자세로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선택하신 백성에게 내가 너를 불러서 이 땅에 지금 바로 천국으로 안 데리고 가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건 이유가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한 성도들은 죽기 전에 주님 앞에서 주님, 저 잘했죠. 그 잘했다는 게 모든 걸 잘한 거겠습니까? 적어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는 제가 순종을 잘했죠. 그런 고백을 하고 죽는 게 가장 이제 그 참 성도로서 가장 은혜로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부르셨는지를 분명하게 아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승리의 외침이죠. 예수님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승리의 외침을 하나님 앞에서 외치고 죽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는 거야. 다 이루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초라하게 완전히 그 당시에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거는 옷조가리는 다 부대 사람들이 너무 민망하니까 붙인 거고, 빨가벗겨서 지금 돌아가시고 있는 거예요. 너무 민망하니까 뭔가 가려놓은 거예요. 부대 예술가들이. 당시에 십자가형은 완전히 수치 중에 수치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병자들, 마음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다 남겨두셨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여전히 예를 들면 자기 엄마조차도 엄마보다 빨리 돌아가는 불효자에다가 엄마의 인생마저도 복양하고 책임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다 이루지 못하셨잖아요. 아직도 훈련받지 못하고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그 제자들도 남기고 가셨잖아요. 근데 이루기는 뭘 다 이루어요? 다 이루신 거죠.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를 두신 목적, 그리고 나를 하여금 일하게 하신 목적, 짧은 3년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신 목적, 그 목적을 지금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아신 거예요. 이런 축복이 그 주님께서 부르신 모든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어요. 부르심을 아는 거. 왜 나를 부르셨나?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 보면 그 부르심이라는 게 뚜렷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뚜렷했다. 예수님 부르심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여기도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순교하도록 부르신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한테 주라고 부르시는 거다. 굉장히 다양하다. 하지만 공통적인 게 있다라는 거죠. 그 공통적인 게 뭐냐는 거죠. 나를 이 땅에 이 죄 많고 눈물 많고 고통 있는 내 인생의 무게도 지기가 힘든 이 세상에 왜 남겨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 목적, 공통적인 목적은 반드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련된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연관이 있어요. 결국은 그겁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성경을 쓸 어떤 목적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도 아니고 교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다 부르심은 다르지 않습니까? 주신 은사가 다르고. 하지만 그 부르심은 다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뭔가 요구하실 때는 내 시간, 재능뿐만 아니라 때로 필요하면 재물이든 무엇이든 뭐 부모든 자식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참 복된 인생이 이제 삭개오 같은 인생이 참 보잘것없는 외모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온갖 그 사람들의 그 멸시를 당하던 사람이죠. 당시에 세리들은. 근데 그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걸 누가복음만 나오거든요.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 나오는데 그 복된 말씀 그걸 들어야 됩니다. 먼저 그걸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삭개오가 기쁘게 막 초청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집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삭개오가 잘 듣잖아요. 보십시오. 아까 맨 먼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야 돼요. 그때 회개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세요. 오늘 이 집에. 그 삭개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세요. 삭개오에 뭐 울고불고 그런 거 없어요. 뉘우치는 거 없어요. 삭개오의 행동의 변화를 보신 거예요. 삭개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에서 명한보다. 왜냐하면 얼마나 세리는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에다가. 그 당시에 월급 같은 게 없었어요. 단지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로마에 규정된 걸 바치고 남는 게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했겠어요. 그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기에 먹고 살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나, 율법에는 2배만 갚으면 되는데 4배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행동의 변화를 보시고 주님께서 그 회개하는구나 보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시잖아요. 정말 복된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따르라 모든 재산을 버리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여전히 세리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변화된 세리로 살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의 세리로 살았겠죠. 주님의 명령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았겠죠. 조금이라도 이익이 생기면 또 주님의 일에 썼겠죠. 그 재물들을.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세리로 살다 죽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변화된 주님의 백성인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어렵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이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 선택하신 주님의 백성을 부르는 이 큰 구원의 역사랑 직간접적으로, 직접이면 뭐 선교사나 복음 전도자나 이런 거는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걸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적어도 이제 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고 백성이라면 직간접적으로 다 거기랑 연관되어 있다는 걸 여기서 잘 설명하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 다 연관이 되어 있다. 왜 부르셨는가와 관련해서 왜 부르셨는지 구체적으로는 좀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이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과 관련했습니다. 축복과. 그 원리에 제일 처음 나온 원리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최초로 부르신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뭐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의 제자로 첫 부르심을 우리가 기록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관련 구절에.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습니다. 역사적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첫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벌써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그 허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예표가 나오잖아요.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했고요.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첫째,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셨죠. 그래서 그 축복의 증거로 100세의 아들을 얻어가신 그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증거로 죽음의 위기에서 많이 구출하셨잖아요. 그 축복의 증거로 다른 주변 사람들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들을 보고 아브라함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랐잖아요. 그 축복의 증거로 마치 출애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금은 보화와 많은 재물을 끌고 나왔듯이 축복의 증거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은 재산들을 허락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거예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고 또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믿음을 일으키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대대토록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의 귀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의 복이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서 자손도 허락하고 재물도 허락하고 이런 것도 허락하고 저것도 허락하고 너를 축복하고 인도하고 네가 정중했을 때 갈 바 모르는 너에게 이제 살 길을 열어주고 인도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축복이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친히 아브라함의 귀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의 복이다. 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구원의 일종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그분도 완벽한 분은 아니셨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이루도록 하는 그 형태가 아브라함 안에 다 있어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이거는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따름의 그 기본적인 원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에 어떻게 보면 다 숨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14페이지 12장 1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부르시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사는 믿음으로 봤죠. 이것이 믿음이다. 왜 부르셨는지 말씀하십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네 편이 되겠다. 내가 네 편이 되겠다. 내가 네 편이 되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주님의 백성도 이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건 몰라도 나의 부르심이 뚜렷지 않다.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축복.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복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내가 너의 축복이다. 그래서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고 뭐 소출도 없고 뭐 열매도 없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복이다. 모든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게.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건 그 중에 가장 복 중에 복. 다른 거 다 빼앗겨 또 잃어버려서는 안 될 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복은 앞으로 나를 통해서 받을 복과 영광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보십시오. 첫째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이거는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일이죠.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첫 복음을 믿은 사람 4사람을 우리가 봤잖아요. 12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의 다른 복음에서 보면 70인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와 똑같은 권세를 주시고 쫙 보내잖아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나만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까 창세기 그 12장 1, 2, 3절을 외우면 좋듯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이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너희는 가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12제자 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고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오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나는 참 이 구절 읽을 때마다 크게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이 가운데. 그리고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을 거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믿음의 선배는 우리들의 믿음 옆에는 항상 의심이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뭐 광신이나 뭐 무조건 믿는 거나 뭐 억압되고 어떤 질문도 할 수 없는 게 마치 완벽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명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이 일은 계속되는 것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말에는 보면 여기 보면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네 가지가 그냥 동일하게 보이잖아요. 동일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 네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먼저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보통 선교 집회나 이런 데서 선교사로 가실 분 손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먼저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교회에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명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죠. 이거는 뭐 다 옳은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우리말에는 이 네 가지 그 동사잖아요. 네 가지 명령이 그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 헬라 원어에는 다릅니다. 헬라에는 명령형 동사, 우리말로 하면 주동사죠. 주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게 주동사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게 제일 큰 동그라미를 막 쳐야 됩니다. 그 밑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분사형입니다. 제자를 삼아 이게 주동사고요. 가라는 게 분사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뭐죠? 그 세례를 베풀라라는 게 분사형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라라는 게 분사형입니다. 지키게 하라는 그냥 부정사일 뿐입니다. 그 밑에 또 딸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자를 삼으라는 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 그림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잖아요. 주님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첫 제자 4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2명, 70명,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 500명이 넘는, 최소한 500명이죠. 5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첫 설교 최소한 3,000명 이상이 들어왔죠. 제자들이 생겼잖아요. 쭉 이제 계속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벌써 성경상으로는 이단입니다. 만약에 누가 그렇게 그 그림을 여러분이 뚜렷하게 합니다. 그 첫 부분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평범한 교인이 뭔가 어느 날 헌신해가지고 제자 훈련 받고 어떤 코스웍을 해서 너는 제자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 이꼴 그냥 예수님을 따름이고, 그걸 이제 네모 박스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그래서 아시겠죠? 그 기존의 모든 관념을 성경적인 관념으로 깨트려야 되는 그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구원받은 성도는 한 명도 없다.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사역자건, 평신도건. 천국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방방곡곡에서 불려질 그 주님의 백성 가운데 제자가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 해설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까 예수를 따름이 44페이지에 있었죠. 예수를 따름 제일 마지막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부터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받는 부르심이어서 뒤따름의 요청은 부활 전과 마찬가지로 부활 후에도 모두에게 해당되고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 이것이 아까 그 마태복음 28장의 예수님의 그 위임령입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결과 예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대위임령과 관련된 결과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라고 부른다.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확신이 드시죠? 네.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의 복음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의 그 교회 시작까지 이제 본 거예요. 적어도 성경이 기록될 당시까지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뭔가 달라진 게 있다면 그때랑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따름에 대해서 가장 골격이 되는 복음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첫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전체 그림을 한번 훑어본 겁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들은 보시면서 여기 그 마가복음 1장 16절 밑에 있는 네모박스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뭐 따름은 모방이 아니라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닮는다 이런 게 예수님을 하는 행동이나 말 그대로 하고 뭐가 모방하고 행동이나 이런 것도 모방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도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또 그 부르심의 권위와 저희가 순종해야 될 그 예수님의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가슴에 박히고 저희를 인도하는 구원의 여정에 밝은 빛이 되도록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